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요한계시록 저희가 사실 이 국제 정세가 안 좋아서 요한계시록은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향후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 광고부터 한번 볼까요? 광고 보시면 화생방 경보시 행동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화생방 경보시 행동 요령. 그래서 이제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 사실 이 화생방전이라는 것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공격 방식입니다.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패스트죠, 패스트. 그래서 이렇게 쥐라든지 혹은 벼룩 이런 것을 이용해서 패스트를 사용한 것은 뭐 이미 2000여 년 이상 된 방법이고요. 오늘날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있기 때문에 뭐 생화학균을 안 쓰냐? 아니죠. 여전히 무시무시한 생화학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물학 공격이 예상될 때는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고 적절한 예방차를 접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딴 방법이 없죠. 개인위생을 청결히 한다. 우선 방독면을 착용하고 경보를 전파한 뒤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옷으로 완전히 가려야 하며 특히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entomological warfare를 해서 뭐 사실 이 방면에 또 많은 전술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생화학전이 발생되면 결국은 피부가 노출되거나 혹은 뭐 오염된 물을 먹지 않거나 뭐 이제 이런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물은 15분 이상 끓여 마셔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올해가 우리에겐 참 제일 이제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좀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환난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 뭐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항상 이단으로 빠지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초기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뭐 별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한자 무르익을 때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단으로 빠질 때는 신앙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할 때 이때 이단으로 가지 뭐 초기에는 뭐 절대로 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제 요한 계시록인데 아포칼립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의 제목들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거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요한계시록도 이 이름을 정한 건데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 이름을 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아포칼립스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는 뭐냐면 숨긴 거를 이제 드러낸다는 의미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라든지 혹은 A4 이러면 주로 반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한 합성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거를 드러내다. 그러니까 내가 숨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 가운데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 가운데 많은 것은 또 비유로 되어 있죠.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돼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게 또 더 분명하게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강의나 혹은 어떤 사람의 설명이나 혹은 어떤 새로운 해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영적인 자가 되느냐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느냐에 달렸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1, 2를 계속 들으시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영에 대해서 뭔가 설교할 때 도움이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1, 2를 항상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달에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16절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는데 이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뭐 당시에는 아이들이 뭐 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것을 이제 흉내 내면서 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결혼 행차가 결혼식이라는 것이 고대에는 아주 크게 일반적으로 진행했죠. 결혼과 장례는 뭐 옛날에는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뭐 장례 뭐 3년상 이거 뭐 오늘날 상상을 못하는 거죠. 3년상 부모를 위해서 3년 동안 관직을 다 그만두고 3년상 하라고 해보세요. 네? 요즘 같은 시대는 폭동 나죠, 폭동.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3년.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혼과 장례라는 것은 정말 큰 행사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는 놀이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뭐냐 하면은 그러한 것에 결국은 기쁠 때도 기뻐하지 않고 결국은 슬퍼할 때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결국 순수함을 잃었다는 것.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경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순수하다는 것이 영적인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했지만 왜 성경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행함이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순수하기 때문에 듣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투명하기 때문에 듣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2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으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확신에 빠지게 되고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거짓은 자기 확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적인 세계의 거짓은 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영 분별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죽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는다는 개념이 사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에는 죽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바로 하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사단이 잘못한 것은, 오해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바로 사단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영적인 세계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의 지식과 세상에서 내가 보는 것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나는 내 확신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6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이 1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영적인 속성에 대해서 사실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할 환경이 되고 건강이 나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그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염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인 자라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라면. 왜? 공중의 새를 보라. 정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도 먹이시고 정말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그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막상 이 직장에서 잘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지금 당장에 이렇게 내가 정말 건강이 안 좋은데 내 처자식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세상에 이렇게 돼서 정말 이제 신불자 되고 정말 삶의 희망이 없어져서 자살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나라고 다를 소냐. 여러분, 이래서 내가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되면 바로 그것이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이지 못함으로 나의 확신으로 내가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염려가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방법이에요. 근데 왜 병에 걸리냐면 염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모든 질병은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병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은행에 빚도 많아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나한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 더 감사해요. 왜 이렇게 많이 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빌릴 수 있는 은행이 없다면 내가 이제 거리에 나가 앉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왜 염려를 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까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유이지만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새들을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은 그것은 비유처럼 들리지만 영적인 자에게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유지만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상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키시는구나. 확신이 된단 말이에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원어도 숨겨진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숨긴 것 없이 다 드러낸 거예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캐톨릭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묵시. 왜 묵시록이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게 뭐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 이게 실제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비유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시라고 말했는데 우리들의 많은 생각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뭔가 비유고 뭔가 잘 내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해석을 좀 들어야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단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차라리 안 보면 됩니다. 나중에 신앙이 정말 성경에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런데 이제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아직 영적인 자가 되지 못했는데 성질이 급해서 요한계시록 알려고 해석하는 사람 찾아다니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하느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 드러낸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다 드러낸 거.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자가 되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저도 젊을 땐 잘 몰랐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죠. 근데 어느 날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근데 그 보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왜? 영이라는 것도 성질이 있거든요. 성질. 영이라는 것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각각마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성질 없냐? 있죠. 그것을 영어로는 Godhead라고 불러요. Godhead. 보통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그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Godhead라고 나와 있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속성에 맞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이해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리고 어느 날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것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그날이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날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어렵게 들리는지 오늘은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또 참고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가능하면 영어라든지 뭐 다른 성경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이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요한계시록을 우리나라 언어만 들으면 이게 생략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너무 이게 신학적인 편견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꼭 다른 언어랑 같이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를 공부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영어는 번역서가 많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4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영으로 바로 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라고 가게 된다라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육을 입고 있을 때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미국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미국이 이렇다 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미국에 직접 가본 거예요. 미국에 직접 가보고 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이 이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그냥 말씀을 들어서 말씀만을 쭉 들어서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러면 쉽게 써져요. 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 모든 것의 아주 일부분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을 표현되면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쉬운 거예요. 물론 뭐 글 읽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언어가 제일 쉬운 거예요. 언어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가 철학 자기 그 박사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완벽한 철학을 구현할 수 없다. 그게 그 사람 철학의 결론이거든요. 왜? 언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근데 거꾸로 말하면 언어라는 것은 육을 가진 인간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듣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쓴 것이 아니고 보고 썼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고 썼기 때문에. 근데 봤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 봤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고 더 이상 깊게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기록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봤는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일은 네가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무조건 증거해야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상태가. 그래서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예를. 자, 먼저 1장에 보면은 1장 여기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분명히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봤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근데 영으로
영으로서 예수님을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13절에 인자 같으니까, 사람 같은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시에 느낄 수 없거든요. 한 번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기도 모임을 진행하죠. 보면은 은사자들이 다 같은 걸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도 본단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영은 다른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금 아직 영이, 요한이 영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7별은 뒤에 보면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영적인 존재, 정말 영이, 원래 이 나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그 모습이 의미하는 거를 금방 딱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랑 같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정현신 우리 집사님 오늘 제일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분들은 수수하게 입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의 사람이에요. 네? 혹은 내가 한 2000년 전 신라 시대 때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럼 내가 와서 정현신 집사님 볼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얼굴이 아니라 저 입은 옷이에요. 저 동물 저 털 같은 거 뭐지? 죄송해요. 목도리에 저 색깔들은 뭐지?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저기 있는 저 로고는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이게 영적으로 처음 봤기 때문에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핵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표현하는 어떤 것들은 그냥 자기의 평소의 어떤 데코레이션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우리도 헤르메스인가요? 이런 아주 고급 가방을 누가 들고 오면 그 가방에 집중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가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걸 깨닫지 않고 그 가방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가 대단한 자 같은데 실은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예수님인데도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실상의 부분들을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근데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와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게 얼마나 공포 영화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양날의 날선 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가 바로 태초에 이 온 만물을 만든 그 말씀이라는 것, 곧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의 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이게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분명한 것인데 이 세상의 언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비유랑 상징처럼 돼서 결국은 요한 묵시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면 결국 뭐냐 하면 이러나 저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간단한 책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약하자면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는 완벽한 은혜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없을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없을 은혜.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의 완전함에 대한 선포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영적인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장에도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것도 그냥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를 이 육체가 느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육체가 느끼려니까. 자, 보세요. 뭐라냐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죽었다는 건지 안 죽었다는 건지. 근데 영으로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분이 분명히 영원하신 분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근데 그걸 극복한 분명한 증거가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같은데 또 죽지 않은 것도 같고.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경험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경험했다.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를 아는데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썼다가는 약간 정신병자로 볼까 봐 그랬는지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는 이걸 다 기록하고 다 드러내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숨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시는 우리가 그 아들의 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천국은 그래서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 피의 은혜가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그 피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만물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의 효력이 상실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숨길 게 없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시록의 비밀, 무슨 뭐 비유니 어쩌고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100%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니 와서 들어라 라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100% 이단입니다. 계시록은
여러분의 영이 결국은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맞게. 왜냐하면 계시록의 기록 목적 자체가 이 환난, 이 로마의 환난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 전서에 나오지만 그들이 정말 그 무덤 가운데 지내면서 오직 예수를 기대하며 바라며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서 너희가 성경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그것이 맞게 보여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적인 수준으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수준만큼 확신을 갖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은 얼만큼 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쓰여졌나에 대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또 이제 요한이 이제 정말 정신이 없어집니다. 뭔가가 있는데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은 직접 와서 봤거든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자꾸 이제 비유로 생각해서 해석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게 아니고 그대로 본 거예요. 본 거. 4장 1절에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냥 본 거예요. 본 거. 봤는데 자기의 영이 열려서 처음으로 영적인 상태로 봤기 때문에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8절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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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앞에 나 있는 65권의 성경만 많이 읽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금방 알죠. 아, 이거는 천사구나. 금방 안단 말이야. 자,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이사야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처음 본 선지자입니다. 환상으로 처음 본 선지자예요.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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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근데 이사야는 처음 환상을 봤는데 이때 날개가 몇 개였어요? 6개. 그래서 새 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세라핌이라 그래요. 가장 높은 천사.
가장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든 만물 중에서 최고의 천사가 스랍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임무는 뭐예요? 세세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은 요한이 처음 봐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스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눈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 쌍으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렇죠? 보세요. 2절. 왜 스랍들은 날개가 세 쌍인가?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 자기 얼굴을,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천사니까 날아야죠. 그렇죠? 근데 바로 하나님의 그 눈에서 나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용조 목사님께서 정말 설교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눈,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은혜. 그러나 거기에는 또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랍들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발, 더럽기 때문에 아무리 스랍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럽기 때문에 그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처음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봤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와 유사한 천사를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을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데, 현재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유다의 멸망을 쉽게 말해서 방송해 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간단히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기자예요, 기자. 에스겔은 기자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근데 포로로는 누가 잡혀가요? 상위 5%. 상위 5%. 다시 말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결국은 다시 유다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나라도 어쩔 수 없이 5%의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변절하면 나머지 95%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대에서 나라를 망하게 할 때는 바로 이제 지배층을 다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다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멸망하는 그 실상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바로 거기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다 말해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냐 하면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얘는 날개가 몇 개예요? 네 날개. 그러니까 얘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랍보다 한 단계 밑이에요. 스랍은 날개가 세 쌍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룹은 그거보다 한 단계 밑이에요.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랍처럼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두 쌍이에요. 자, 그런데
성격이 아주 비슷합니다. 스랍들과. 자, 그래서 보면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 옆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것도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에스겔이 직접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랍들 그 다음이 그룹입니다. 근데 이 그룹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루시엘이 있어요. 그룹들 중에 루시엘이 누구냐면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나중에 사단이 된 것이 바로 루시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교하고 할 때 귀신 동영상 보여주고 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뭐 잠 못 자고 저거 하는 사람들 계신데, 귀신은 사단의 마귀의 졸병에 불과해요. 근데 이 마귀도 그 근원을 보면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은 누구냐면 스랍보다도 미치예요. 근데 그 스랍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근데 도대체 왜 귀신을 무서워하고 왜 도대체 겁을 먹고 사냐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왜 악한 것을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눌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근데 얘네들, 그룹들을 봤는데 정말 그룹보다 뛰어난 스랍을 요한이 인간으로서는 처음 본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들은 어떻게 되냐면 넷이 같이 다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그 다음에 소, 송아지로 되죠. 사자, 송아지, 소,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하나로 다녀요. 근데 원형인 스랍은 뭐냐면 각각 독립 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렇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다.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8절에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스랍이란 말이에요. 스랍.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을 만난 것이죠. 최고의 피조물을 만났어요. 그 피조물은 그들의 일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다. 근데 그 힘은 비교할 거 없죠. 오늘도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진, 제가 정말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정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깨달았죠. 국회가 얼마나 힘이 없는가. 특검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 예전에는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다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와, 특검과 국회 청문회가 진짜 짱이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너무 충격. 거기다 장관들이 얼마나 허수아비인가를 또 이번에 알았죠. 정말 청와대 비서진들이 그렇게 막강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 정도로 힘이 내지 몰라요. 여러분, 스랍들이 하나님의 옆에서 거룩하다고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능력하고 얘네들이 뭔가 모자른 애들이 아니에요. 보좌관 중에 최고. 장관들도 비교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비서진이 스랍들이에요. 하나님의 비서진들. 그 다음에 장관들이 그룹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천사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냐고요. 왜 내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고, 내가 왜 내 자녀들과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건데, 하나님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다윗의 재산이 오늘날로 미국 1년 예산이에요. 20조 달러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뭐가 부족했으면 내가 이거저거 더 줬을 거 아니냐. 여러분 뭘 그렇게 가졌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져봤자 뭘 그렇게 가졌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내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천사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이 있어야 하는 천사들이 무엇을 하나 한번 보세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 여기서는 사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둘째 생물은 송아지.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셋째는 누가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천사. 그 다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것은 독수리 형상을 가진.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어떤 내용보다도 성경에 나온 상황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가. 예수의 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조금이라도 마지막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이 평생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해야 할 천사들이, 스랍들, 곧 가장 완전한 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중단하고 요한에게 와서 보라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가. 스랍들의 최고의 임무는 영원히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는 그 스랍들이 그 거룩하다는 말을 중단하고 요한에게 이 일들을 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그 아들의 피를, 그 마지막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그 일마저도 중단시키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얼마나 내게 유효한가, 그의 피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 그 피가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예수의 피가 정말 나의 생명을 정말 주장하고 내 삶을 정말 이끄는 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주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너무나 우리가 이 피에 대하여 정말 무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영혼육을 지키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그 피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